가운데 나아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십니다. 그 따뜻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열어가기 원하는데요.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이곳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자유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복케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그 어떠함을 아버지 바라보지 않으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안으시고 그 사랑으로 채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그 무엇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한 번 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그 어찌 주의 은유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생각이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사랑 안에 온전한 자유 주신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작음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의 많은 것들이 그 사랑을 가리우지만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을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노라 결단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 날마다 그 사랑을 인도하시지만 삶 가운데 그 사랑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있는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며 다시 삶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중심을 보시사 있는 그곳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먼저 회개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돌이켜보면 옛 모습 그대로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 이슬 같은 방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학업으로, 취업으로, 그리고 또 각자가 처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형편과 그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한 명 한 명 친히 어루만져 주시사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여름 동안 수련회와 국내외 아웃리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사역들을 이끄시는 김지연 목사님, 그리고 김경환 목사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시오니 먼저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항상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도 이 청년의 때에 그 주신 은혜를 받는 것에만 만족하여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베풀어 믿음이 성장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로 구원받은 노아의 축복이 이들에게 있게 하시고, 사람의 족보가 아닌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명자, 기도의 동역자, 선교의 주역들이 이 재단에 넘쳐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단위에 세우신 김지연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에 권능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을 드린 헤세드 찬양팀과 음향, 영상, 안내로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통해 고난 중에도 폭풍 중에도 날 자유케 하시고 오직 생명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겠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죽기까지 날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 명절이라서 그런지 못 보던 청년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보이던 청년들이 안 보이기도 하는데, 추석이라서 그런지 그렇기도 한데,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림이 축복입니다. 예배드림이 축복입니다. 목금토 이렇게 그 긴 연휴 동안 어떻게 찌짐 좀 많이 드셨어요? 저는 이번에 목금토를 온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그 음식 시켜 먹었거든요. 배달. 그렇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10월 29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저희가 세례 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10월 8일까지, 다음 주 주일까지 사무국으로 신청하는 것이고요. 신청 자격은 만 15세 이상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되는 신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 일정은 15일부터 22일까지 주일 오후에 계속 있고요. 문답식이 25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 아직 입교가 안 되었거나 세례가 안 되었던 청년들이 있다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세례 입교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24년도를 함께 섬겨나갈 예비 리더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15일까지, 10월 15일까지 약 보름 정도 저희가 예비 리더 교육하기 위한 신청자를 받겠습니다. 신청 교육은요 22일 주일부터 26일 주일까지 6주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1, 2청년, 특별히 2024년을 함께 이끌어갈 하나님의 거룩한 리더들을, 헌신된 일꾼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나다 싶은 사람들은 리더 혹은 마을장, 그리고 혹은 각 청년부 목사님들에게 문의하셔서 이 시간 함께 누려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석 명절이다 보니 오늘 예배 후에 특별히 따로 소그룹 모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 각자 원하는 분들과 함께 친교를 가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추석인데 세 분의 저희가 세 가족이 왔습니다. 우리 잠깐 호명할 때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상진 형제 어디 계십니까? 네, 잠시 일어나 주시고, 강동아 자매, 네, 그리고 신은수 형제, 네, 이렇게 세 분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정말 놀랍습니다. 추석에 저는 세 가족 열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0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 읽으면 아마 여러분들 심히 그 시험에 들까 하여 첫 절과 끝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족보에 나오는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요. 첫 절과 끝절 두 절만 읽을 테니까요.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1절과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32절입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전에 제가 함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살피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노아 자손의 족보입니다. 노아 자손. 지난번에 제가 족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제 노아 자손의 족보죠. 혹시 목금토 가족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네. 저는 목금토 혼자 있다 보니까 이번 명절에는 정말 이 이야기를 안 들었습니다. 살 좀 빼야지. 이 얘기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뭐 시집 가야지, 장가 가야지, 취업은 언제 하니, 너는 왜 그러니, 뭐 왜 이렇게 아침 늦게 자니, 여러분 다 잊으시고 오늘 이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부모님들과 함께, 저는 대구가 고향입니다. 대구가 고향인데 저희 본가라고 하죠. 본가가 저는 창녕이라고 있었습니다. 경남 창녕, 마산 창원 옆에 있는 조금 작은 도시인데 창녕이라는 것이 저희 본가였습니다. 그래, 거기 가면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사드려. 나의 사촌 형님의 둘째 아들이야. 누군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또 인사드려. 할아버지의 동생의 첫째 아들의 셋째 아들이야. 뭔지도 이제 모르겠어요. 누군지도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에게 인사하라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있나요? 없나요? 저는 처음에 이제 믿음이 이제 믿음은 제가 유치원 때부터 있었지만 저희 집은 유교 집안이었어요. 그럼 가면은 항상 일단은 절해 이거예요. 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절해 그러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그냥 엎드리는 거죠. 엎드리고 나면은 누구야? 그럼 예 안녕하십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많이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없죠. 요즘도 혹시 그런 걸 경험하고 있는 친구 손 들어 보시겠어요? 있네요.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족보 그러면 넘기고 싶지 않나요? 지난번 족보 때 은혜를 한번 다 나눴는데 또 하라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넘기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을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자 이런 생각으로 족보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족보 속에 새로운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축복이 있습니다. 이 구약, 특별히 창세기는 계속적으로 이것이 반복되죠. 창세기를 1장에서 50장까지 있는데 이 창세기를 원시 역사와 그리고 족장의 역사로 나뉘어집니다. 원시 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원시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형성되어졌고 발전되어 발현되어져 왔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고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원시 역사의 장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장부터는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때 이 원시 역사에서 하나님 우리와 동일한 약속을 맺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 받들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제가 조금 가려도 계속 가운데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모습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하며 그 이후로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즉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손에 지음받은 아담과 또 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든 하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내가 복주고 너희가 이 모든 자연 환경을 다스리며 이것의 온전한 누림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이 땅과 이 하늘의 수많은 동식물들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나 때문인 거죠. 내가 더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요? 바로 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노아의 그 방주, 즉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함으로 인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9장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노아의 방주는 우리를 향한 진멸과 진노가 아닌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재창조의 역사가 바로 그 역사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한 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계속 읽겠습니다.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땅의 모든 짐승들에게니라. 즉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거죠. 노아의 방주로 인해, 노아의 그 홍수로 사건으로 인해 노아의 가족 8명과 그리고 이 땅과 동식물 몇 쌍들을 제외한 모든 땅에 기는 것과 땅의 모든 생물들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잃게 되죠. 즉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 방주문을 열고 나온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다시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고 축복,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생육하여 번성하라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 땅에서 진멸당하였지만 다시금 방주를 열고 나오는 그 자녀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홍수 사건은 징계가 아닌 재창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이 다시 재실행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 노아의 아들들이 나오죠.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보통 이 세 명의 그림이 셈과 함과 야벳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셈 같아요? 반지의 제왕 보면 셈 이런 저랑 비슷한 느낌의 셈. 여기서 누가 셈이다 이런 건 나오지 않지만 이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종족으로 이제 세 아들로 이 역사가 이제 다시 확장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노아에게 3명의 아들이 있다. 그리고 이 3명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고 이 아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셈과 함과 야벳 중에 누가 아버지가 이 포도주를 먹고 취해 벌거벗은 것을 보고 고자질하였죠? 기억하십니까? 함이죠. 그래서 함이 이 형들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가 취해서 벗고 있어 라고 말하자 이 야벳과 셈이 어떻게 해요? 뒤로 백스텝, 그죠? 밟아가면서 아버지를 보지 않고 아버지를 가리워서 그 치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그 깨어난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이 함에게 하나의 예언을 하시는데 너의 자녀 가나안이 형들을 어떻게 해요? 섬기는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아주 엄청난 저주가 그 가운데 뿌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족보가 오늘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누구냐? 바로 야벳입니다. 야벳의 족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야벳의 족보입니다. 쭉 나오죠. 기억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나온다라는 것, 이 정도만 여러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벳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즉 이 바로 이 야벳 족속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해안가를 주름 잡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야벳 족속의 확장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냐면 바로 함입니다.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며 뭔가 옳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이 함족, 함의 계보는 더 찬란하게 나오죠. 더 많은 아이들이 쭉 나옵니다. 함의 족보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그 말씀에 20절 말씀의 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나라대로였더라. 즉 이 말씀을 통해 함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여러분, 이 함이라는 족속은 평원을 찾아가는 민족이 됩니다. 셈은 이 처음에 있었던 야벳은 성경에 해안가를 쫓아 따라가 살아가는 족속이 되고, 함은 평원을 쫓아 살아가는, 평지를 살아가는 족속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 남은 누굴까요? 셈이 있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렇게 됩니다. 셈의 족보는 이렇게 조금 더 단순해지지만 이들은 산지를 향해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셈을 향한 축복은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게 3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의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너무 기뻐하고 박수치는 지체들이 있어요. 남아서 나머지 공부를. 근데 여기서 그냥 끝이라고 하면 너무 말씀이 허무하죠. 근데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보십시오. 분명히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명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를 저주하셨습니까? 함을 저주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함이 잘 되어야 될까요? 함이 안 되어야 될까요? 안 되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의 자녀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야벳에 해당하는 이들은 이 정도의 이 족보를 가집니다. 그리고 야벳 다음에 있는 바로 함의 족보를 보게 되면 이만큼 길지요. 실질적으로 이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 대략 70여 명의 이 자녀들로 인해서 족보가 형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즉 민족이 형성이 되는데, 그 중에 함으로 인해 만들어진 이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자녀들을 저주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여전히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함 자녀들에게, 함에게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너를 통해 번성하고 생육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전히 언약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셈 족속이 어디를 형성하게 되냐면, 이 셈 족속들이 처음부터 그럼 야벳으로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야벳은 이쪽으로 쉽게 말하면 북유럽 쪽으로 이동하는 족속들이 됩니다. 해안가에 거주하라 했다라는, 해안까지 거주했다라는 이 야벳 족속들은 북이스라엘 지역을 형성하는, 소위 말해 유럽 지역을 많이 살아가는 족속들이 바로 이 야벳 족속이 된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함은 어디 있느냐?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나안 땅과 미스라임 붓, 그리고 아프리카 전역을 해당하는 이곳에 이 함
족속의 자녀들이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셈족은 어디 있느냐? 주로 이 세펠라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동편 이쪽 땅, 우리로 치면은 지금의 아랍 계열 쪽에 많이 그 민족이 형성하는 것이죠. 즉 유럽 사람과 아프리카와 그리고 아랍 계열로 이 족속들이 형성하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땅은요 풍부한 해안가 땅이 야벳이 차지하는 땅이 되죠. 그리고 함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비롯하여 이집트, 당시의 애굽 가장 강력한 나라와 애굽 밑에 있던 이곳 뭡니까? 홍해 아래에 있던 에디오피아, 구스라고도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 지역에 자리 잡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함 족속의 자녀들은 평지와 그런 어떤 이 강가에 잘 형성되어 있는 그 땅으로 향하게 되고, 지금 마지막 셈 족속의 사람들이 바로 이 지역 가나안 땅 오른편에 있는 이 지역을 향하게 되죠.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오늘날에 따진 땅으로 따지면 이집트나 이라크나 이런 어떤 척박한 이 동부 산악지대가 주로 이들이 차지하는 땅이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 셈과 함과 야벳 족속의 자녀들이 살았던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 해산 자원이 풍부한 것과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차지할 수 있는 곳으로 야벳과 함이 움직인 후 셈은 척박한 땅으로 향해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녀들을 향한 축복이 이 지중해 동북과 남쪽에 있는 이 모든 땅의 족속으로 지파로 자리 잡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들을 통해 이야기하게 되었고 이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라는 이 말씀이 결국 이들 가운데 32절 말씀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즉 70여 명의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들로 인해 이 땅을 퍼져나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그 땅 전역을 차지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번성의 축복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인해 끊겨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것이 끊겨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노아의 자손들로 인해 이 모든 것이 완전해졌음을, 이것이 바로 족보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과 맺어진 약속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셨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 그 약속들이, 여러분 그것이 늦는다 할지라도 때때로는 그것이 더디다 할지라도 그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져가는 약속이며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성취하는 약속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족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문건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족보에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계보이죠. 하나님께서 이 셈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를 완성하신다 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쪽을 보게 되면 셈에게 5 자녀들이 있는데, 특별히 아르박삿과 이 아르박삿으로 이어지는 이곳에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나중에 12장에서 발견하게 될 아브라함의 족속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왜 셈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셈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 뜻 안에서 야벳이 선택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 셈이 선택되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전반적으로 나오는 그 뜻을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한 룻이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는 그 롯의 이 소유가 많아져서 둘이서 갈라져야 할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묻죠. 너 어디로 갈래? 롯이 어디로 선택을 합니까?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당시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 너가 그 땅을 선택하였으니 나는 이 땅을 택하여야 되겠다라고 선택한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바로 헤브론이라는 산지를 택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셨을 때 편한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비록 험난하고 험준한 산지를 선택했다라는 것, 그것은 그 땅에 먹을 것이 많아서이겠습니까? 그 땅이 풍족한 것이 많아서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이라는 첩첩 산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연봉 5천만 원 주는 직장을 가겠습니까? 일용직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연봉 5천만 원 주는 직장을 선택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 거죠. 너 뭘 선택할래? 롯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중에 그 핵심 땅이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다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다른 땅을 선택하죠. 이유가 뭘까요? 사서 고생하려고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에 나는 그 어떤 땅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겠노라라는 그 땅이 바로 그의 조카였던 롯에게 다른 땅을 선택해 하고 자신은 그저 척박한 헤브론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헤브론 그 땅이 훗날 다윗의 성이 되고 그곳이 바로 초대 이스라엘 왕국의 첫 수도가 되는 은혜가 있는 땅이죠. 셈과 함과 야벳의 선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주하며 특별히 가나안을 저주할 때 셈의 장막에 거주하며 그곳에서 은혜 받는, 그곳에서 축복받는 자로 살 것이다 야벳을 이야기했을 때 야벳은 점점점 그들의 선택되어지는 땅이 해안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충분히 교통의 요지가 될 수 있는 유럽 땅으로 흘러져 들어갑니다. 함은 가나안이라는 저주를 받았지만 함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넓은 평야가 보상되어지는 가나안 땅, 애굽 땅, 에티오피아 구스 땅으로 가며 그들을 먹기가, 그들을 살기에 좋은 곳으로 선택적으로 나아가게 되죠. 셈은 왜 산지를 선택을 했을까요? 성경에선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첫 번째 나오는 이 21절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에게서 보게 되면 아르박삿과 셀라를 거쳐 에벨이라는 자녀가 태어납니다. 이 에벨이라는 온 자손의 조상, 이 에벨이라는 뜻이 그 뜻 안에 유리하는 자, 나그네와 같이 떠도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리하는 자, 나그네와 떠도는 자, 그러한 인생을 왜 셈이 선택을 했을까요? 왜 셈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들 가운데 그 결정이 되어져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기에 산지 땅으로 유리하는 자들처럼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기에 그 땅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 가운데 에벨 온 자손의 조상, 이 이름의 뜻에서 어떤 이름이 나오느냐? 히브리라는 이 민족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히브리, 떠돌이의 삶을 살아가는 민족. 훗날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들을 선택하여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이 바랬기 때문이죠. 바로 여기에서 히브리의 조상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과 욕단으로 나뉘어져 그때 세상이 나뉘어집니다. 그럴 때 벨렉에서 아브라함이 나지요. 벨렉의 때에 일어난 사건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바로 바벨론 사건입니다. 바벨론 사건으로 이 모든 것이 다시 나누어지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흩으시며 다시 한번 혼돈의 세상으로 흩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보는 믿음 가운데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방주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이 자리로 찾아오신 분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이 자리로 나온 여러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이 족보라는 어려운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도무지 내 미래를 꿈꿀 수 없지만 너무나도 비참하고 비약하고 둘밖에 없는 듯, 아니 혼자밖에 없는 듯 그렇게 낙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신다,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생을 책임지신다,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이어질 하나님의 약속임을 오늘의 이 족보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수많은 민족으로 나누어지며 수많은 결과로 축복 속에 그들의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는 반드시 선택되어져 그 가운데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넓은 땅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풍족한 해안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 왜 셈에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셈에게 이루어진 그 선택은 어찌하여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이어진 그 선택이 어떻게 히브리인들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고루하고 지루할 것 같은 이 족보의 말씀, 그리고 그 족보의 이름 하나하나가 기록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의 조상들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리고 선조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로 이 이름의 계보로 따라가는 그 이름이 믿음의 조상이며 그 믿음의 증거이며 이 이름을 통해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방주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며 따르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 신뢰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결코 그 약속은 엎드러지는 약속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단 더디 올 수도 있고 조금 더 희미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향해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우리 귀한 방주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같이 성찬에 나갈 터인데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이 그저 행해지는 관습과 같은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언약이, 그 영원한 약속이 다시 한번 우리의 피와 우리의 살 속에 각인되어지고 기억되어지는 시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있는 것들 온전히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게 자녀들 되도록 온전히 나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성찬 가운데 행위로 그치지 않고 주의 성령의 거룩한 능력과 그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또한 함께 역사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성찬 위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어 우리의 살과 피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길 소망하시며 우리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께서는 떡을 들어 축사하신 후 쪼개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모일 때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흘린 피 곧 생명의 피다. 이것을 나누어 마시어 이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입어 주님께로 나아오라.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 밤 그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 살과 피는 단순한 떡과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 살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다시 역사하시며 이 모임 가운데 성령님으로 임재하시어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또한 이 보혈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시금 씻어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을 다시 기억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분명분잔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한 영혼으로부터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우리 가운데 죄악이 들어왔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도말됩니다. 하나로 시작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온 땅에 흩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한 영으로 인하여 다시금 한 공동체로, 한 연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주의 몸 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여한 이 살과 피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먹이며 우리를 기동케 하는 주의 거룩한 보혈이 되게, 주의 거룩한 살이 되도록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부터 이어져 왔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멸하시며 진노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창대하게 그렇게 생육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을 들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스스로 그 채찍을 맞으시기도 하시며 심지어 목숨을 버리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 하나님 스스로의 그 다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희미하고 분명치 않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날 향한 그 계획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고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 부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치고 하나님의 그 성격과 능력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힘을 다해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그 손 들고 주시네. 내게 해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 찬양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그렇습니다. 주님, 창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틀림이 없고 지금도 나를 향한 언약이 됨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복주어 창대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그 축복은 이미 우리 가운데 누려진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축복이 육의 축복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삶이 평안치 않고 삶이 넉넉치 않아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없다라고 단정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육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고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께 경배케 하며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는 영원한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며 우리 영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육신의 장막의 축복이 아닌 영원히 장구할 우리 생명과 영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여러 모습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주를 향한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넉넉히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셔서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영원한 언약의 성취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과 그 언약의 증거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의 그 보혈의 값진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께 나오기를 즐거이 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일터와 학업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